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게 다른 종교와 불교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존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 행복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보통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행복을 영원히 유지할 것인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요즘 뭐 현대 과학이 이제 점차 밝혀내는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이 세상은 다 어떤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막연히 관념적으로는 영원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은 없거든요. 다 우리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도 지금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순간순간 빨리 변하고 있는 건지는 뭐 다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마음을 한번 딱 떠올린 다음에 이 마음이 사라지지 말거나 하고 딱 이래 하고 있으면 그게 안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실상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조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 우주도 변합니다. 우주의 상황도 변하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 환경도 변해요. 조건도 변해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니까 막연히 관념적으로 추구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허구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실현하는 데다가 이제 우리의 힘을 쏟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그게 여러분들 원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 방향성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정견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반 명상에서 제일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보편적인 선의 개념이 없어져요. 윤리적인 개념이 좀 도덕, 유덕, 윤리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센터에 가면 뭐 그냥 그건 알아차림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스승이 그 알아차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막 인터뷰하는 중간에 막 게임을 하는데 그런 걸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저런데도 알아차린다. 저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알아차리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일리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근데 정말 제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구태여 그런 일을 하면서 번뇌를 이렇게 놓고 또 그걸 알아차리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처님이 예방하라 그랬지 누가 그걸 이렇게 놓고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감각기능을 단속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거면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과 불선의 개념 이런 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보통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 해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수행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화두만 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그랬답니다. 외국에 가서 뭐 생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이 지구 생태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그 어떤 이제 큰 스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화두만 들면 된다 그랬대요. 화두만 잘 들면 다 이 생태 문제, 환경 문제가 물론 그 뭐 멀리 가면 그래 되겠죠, 그죠? 예 하고 이거 하고 하나하나 이래 하다 보면 그래 되겠지만 그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체화된 어떤 사실 답변을 원하는 거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이 수행 속에 모든 걸 다 녹아버려서 실제 우리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해야 될 선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 속에 그냥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방식의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첫째 뭘 이야기했냐면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분이 괴롭다. 이거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괴로움을 여러분의 완전한 행복의 실현에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을 분명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탐진치, 탐욕, 집착하고 성냄을 화를 내고 어리석음, 이거는 여러분의 행복의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노력이 뭔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해라. 이게 일단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여기 현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견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서, 그래서 노력의 방향이 무조건 경계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을 실천하고 불선을 불선은 버리고 선을,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주는 건 선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선택이라든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런 이제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은 유익하고 이런 것은 괴롭다는 걸 알면 그때 사마타를 하더라도 삼매를 닦더라도 이 선과 불선의 개념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벌써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어떤 호흡 수행에서도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 방향성은. 평소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집중만 가리키면은 이 선악의 개념이 여기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윗바사나를 이야기했거든요. 항상 사띠 바른 기억을 확립해라. 이거는 바른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사성제에 대한 이 관념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그게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경량성으로 자리 잡으면 삼매를 닦아도 이 바른 견해가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게 됩니다. 이 견해가 없는 그냥 막연히 삼매만 닦는 것은 이게 결코 이게 좋은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미타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수행센터에 가보면요. 보통 이제 그런 리미타만 너무 강조를 하고 이런 정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리미타에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무조건 일단 리미타를 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수행을 하면서 사람이 건강해진다기보다 이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니미타를 통해서 선정을 얻어서 이 선정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두 가지를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첫째,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걸 바로 선과 불선입니다. 괴로움에 이르는 길이 뭐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뭐다? 그걸 괴로움에 가는데 괴로움을 유발하는 마음이 불선한 마음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이르는 게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팔정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불선한 마음은 무명과 가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첫째 정견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고여지면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이런 현상 자체가 이건 선이고 이건 불선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흐름이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이 불선한 마음이 많으면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번뇌 많으면 막 계속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선이 어느 정도 마음에 확립이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태를. 그러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삼매조차도 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정견의 한 부분이에요. 이 삼매조차도 어때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변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이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변한다 이거죠. 이것도 조건 지어졌고 만들어진 모든 법은 조건 지었고 이게 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조차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노력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진 않아요. 이것도 역시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걸 반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내가 집착을 하는 것도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은 번뇌를 버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러니까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지만 또 그 이면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집착도 발생하지 않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한 중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중. 이거는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게 아니고 중에 의한 가르침.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걸 붙들고 막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정견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거는 그 일종의 습관이고 일종의 감각적으로 익혀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면 이런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체를 분별하지만 제1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일체를 분별하지만 무아라는 이 현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이 어떤 일단 이해가 버려지지 않아.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식이 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도 있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향성,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경향성, 이거를 요즘 이제 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하지만 이거는 기억도 이제 드러나는 서술 기억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비서술 기억이 있거든요. 이 비서술 기억은 우리가 뇌에서 작용하는 부위도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건 전두엽 쪽에서 주로 작용하는데 이 비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편도체라든가 선조체 또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소뇌 이런 쪽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익혀온 습관이 지금 여러분 의식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수행의 방향이라는 게 수행을 하면서 그 어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틀, 프레임, 패러다임 이런 게 암묵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 정말 바른 쪽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매를 닦는 걸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바른 삼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안 돼. 이 삼매가 결국은 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정견을 확립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 무아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으면 삼매를 얻으면 정말 무아구나. 더 무아를 더 확실하게 하죠. 그런데 진화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삼매가 생기면 이 삼매가 역시 내가 최고야. 나는 대단해. 이런 어떤 자아를 더 강화시킨 진화 또는 그 삼매의 힘으로 진화를 발견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암묵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계속 이런 정견에 맞게 수행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견의 프레임이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행했던 그런 센터에서도 다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행 시스템에 이게 안 녹아 있으면 이 자기 생각과 실제 수행은 따로 놀거든요. 말을 하면 다 알지만 그게 말을 하고 그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게 수행의 과정 속에서 녹아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그런 이런 정견의 프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가는 그런 훈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 불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고 녹아나지 않으면 그냥 교리는 개념일 뿐이에요. 관념일 뿐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정견이 우리 수행 속에 녹아나면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현실 속에서 녹아나요. 그래서 이 불교는 반드시 교학과 수행이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가면 보통 관념으로 흘러갑니다. 또 너무 수행하고 교학이 없으면 이건 또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 자기 사견이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불교 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면 이 디테일한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게 불교가 작용되는 걸 봐야 그 불교의 그 디테일함 아주 섬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수행마하고 이런 정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뭔가 좋은 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프레임을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불교 수행이. 정견과 정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계라는, 이건 아까 말했던 그런 우리가 행동 방식, 계율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이건 지켜야 될 룰이라기보다 행동을 그렇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마음 상태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이렇게 계를 지키고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훨씬 더 큰 작용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어떤 게 더 잘 기억이 됩니까? 행동을 해야 이게 마음속에 탁 남거든요. 더 남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이고, 또 그런 정견과 정사를 바탕으로 바른 노력이 바로 불선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삼매가 이루어지면 이 삼매가 다시 또 지혜를 더 확립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이게 바로 팔정도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 속에서 이 팔정도 프레임이 저절로 익혀지도록 부처님은 이 고안을 해놓은 거예요. 이 수행 시스템 속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프레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불교와 이제 다른 수행과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이 차별성이 있는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정견입니다. 정견. 그 수행에 정견이 있냐 없냐가 이 보통 일반적인 명상과 우리 불교 수행의 어떤 차별성입니다.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다른 어떤 수행 체계는 현재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현재 행복조차도 무상하고, 예?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 자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냐 짧게 걸리냐 그 차이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존재하면서 오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 이거는 그 자체로서 결점을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자체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완전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세간이 있다 이거예요. 출세간. 보통은 세간에 머물면서 더 나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패러다임이라면, 부처님은 이 상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상계 속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출세간을 해야 된다. 상계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초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정경과 이제 이 성과 불선을 실천하는 그 패러다임이 첫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한다는 거. 이 세상이 변하고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무상고 무아, 아니짜 두카 아나따라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 불선을 개발하는 이 패러다임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면 삼매도 얻을 수 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더 깊은 통찰력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불교 수행과 일반적인 그 명상의 차이점이 뭐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처님은요 그냥 이 수행 패러다임 자체가 그걸 실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녹아나도록 이렇게 패러다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팔정도만 잘 실천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팔정도란 이런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틀을 갖지 못하고 이 패러다임 팔정도는 8가지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다 완성하게 하는 게 사념처입니다. 바른 기억이라는 요 하나의 이 바른 기억이 왜냐하면 이 8가지 패러다임을 다 8가지 요소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구슬을 깨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띠라는 바른 이 하나의 작용을 가지고 팔정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나도록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그 수행법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기억의 확립수행입니다. 떨어져 있는 구슬을 깨게 하는 게 사띠의 역할이에요. 그 사띠가 있어야 이 8가지 요소들이 하나로 깨어지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정말 이게 사람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조호장부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정말 잘 길들인다. 딱 그냥 그 부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냥 길들여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해탈로 가버리게 만드는 이런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이 패러다임을 이 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교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테크닉만 많이 익히는 게 무조건 수행 테크닉만 하고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성제나 팔정도 이런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면서 또 그걸 우리 삶에 계속 그 아주 기본적 이 사성제 팔정도를 요약하면 제가 지금 2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중이에요. 불선을 버리고 선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이 모든 이 세상에 형성된 것들이 무상고무아라는 이거를 잘 이 2가지를 잘 견지하고 만약에 수행을 하면 그 수행 자체는 다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이것만 해도 일단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뭐 자꾸 신비를 쫓고 뭐 이제 좀 뭔가 테크닉만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을 봐서 그 중에서 참 수행하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를 생각해가지고 애프터가 더 좋은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정견이 없기 때문에요.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면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화를 적게 하고 집착을 적게 하고 어리석음을 적게 하는데 왜 나빠서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화는 더 내고 집착은 더 하고 이제 뭐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어리석음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뭐 절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뭔가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3000배를 빼기를 했다. 그걸 3년을 했다. 이런 계급장만 자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면 그게 수행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퇴보하는 겁니다.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 뭔가
자꾸 붙들고 있는 걸 하나하나 많이 놓을수록 그 사람이 이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지, 오히려 막 계급장 이거 달고 저거 달고 나는 저리 30년 다녔어, 뭐 어디 뭐 했어, 뭐 회장했어, 뭐 했어, 이런 거 이제 그런 계급장을 자꾸 다하는 거는 더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뭐를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많은 걸 자꾸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지혜는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가. 다른 수행, 다른 전통에서 하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이 삼매 후에 그 삼매의 힘을 활용해서 지혜로 이제 그 전환한다 할까요? 그런 메커니즘이 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걸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상하다, 이건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통찰력을 일으키는 그런 쪽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불교 수행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교 수행한다 어디 가서 난 불자라는 거, 나는 뭐 종교도 없어 뭐 이러고 이제 슬슬 숨기지 말고, 예? 이 불교 불자라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걸 좀 떳떳하게 드러내고, 야 정말 이게 내 불교를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이런 프레임을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